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해 보이는데 어렸을 때는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천식을 이제 앓을 때 병원에 자주 가야 하니까 학교를 못 갈 때도 있었죠. 저학년 때. 그래서 제가 6년 개근상을 못 탔습니다. 반 친구들 거의 다 6년 개근상 타는데 아시죠? 6년 개근상. 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저는 못 받았어요. 병원 가느라고. 근데 어떤 계기에 좋은 약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열심히 저를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치료하니까 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알파벳 A로 이렇게 시작하는 약인데, 제가 군 생활을 국군병원에서 했는데 그 약제과 과장님이랑 좀 친해지면서 대화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약 이름 얘기하니까 그 센 약인데 이러시더라고요. 센 약. 어쩐지 그것만 먹으면 정신이 멍롱해져요. 근데 또 감사한 게 아무리 이제 천식으로 숨소리가 고르지 않고 뭐 잠 잘 때 힘들어도 그거 하나만 먹으면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운 약이에요. 고마운 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약으로도 고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고치시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섭리하신 만남이 있어요. 좋은 의사 선생님이 만나고 또 좋은 병원 만나고 또 좋은 약 만나서 치유받기도 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각 장애인인데요. 오늘 성경에 맹인이라고 나오죠. 맹인. 근데 감사한 것은 병원도 없고 약도 없던 그 시절에 완전한 치료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돕는 사람들.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만져주시기를 구하는데, 만져주시기를 구하는 그 주체가 이 맹인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마을 사람들 적극적인 도움을 얻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그런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도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치유의 방법과는 좀 독특해요. 다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세요. 주목해서 볼 것은 두 번 안수를 하십니다. 23절에 눈꺼풀에 이 침을 바르시고 또 안수하시는데, 보이냐라고 했을 때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는,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봅니다. 희미한 거죠. 뿌연 희미한 그런 증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25절에서 안수하세요. 그때 비로소 밝히 모든 것을 다 봅니다. 23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상태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죠.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치유받은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기존 치유 기사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두 번 안수를 하셨을까요?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왜 두 번에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 갖고는 모자랐나요? 그렇진 않죠. 다른 복음서나 기록된 것을 보면 한 번에 다 고치십니다. 심지어는 말씀만으로도 고치세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칠 때는 그 딸을 직접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 두 번 더 필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안수를 하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도와서 예수님 앞에 이 맹인을 이끌고 나와서 치유받는 경험을 하지만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과정 가운데 또 예수님이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치유의 과정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깨닫기를 원했어요. 뭘 보고 뭘 배우고 뭘 깨닫습니까? 문맥상 지금 두 번의 기적을 거치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죠. 책망받았잖아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 나왔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5병이어를 일으키시고 7병이어를 일으키시고 5,000명 넘게 먹이시고 4,000명 넘게 먹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배에 분명히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까맣게 잊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잊고 제자들 마음에 가득 찼던 게 뭡니까? 두고 온 떡. 7 광주리 걷었는데 그거 두고 왔거든. 배에는 떡 1개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온 떡에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서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고 육신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영적인 양식과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루실 분이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떡에 마음이 빼앗겼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꾸중하죠. 책망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책망. 연관선상에서 보면 돼요. 연관선상에서. 그때는 책망하셨지만 그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차차 성장한다.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지만 함께한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깨닫도록 점진적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에 고쳐도 고치는 거죠. 약으로 치유받아도 치유받는 것입니다. 직접 치유해도 치유받는 것이고요. 두 번의 안수에 걸쳐서 치유받아도 치유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제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고자 두 번에 나누어서 고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의 두 번 안수를 통해서 치유되는 맹인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이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입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치유받고 온전히 서게 되는 일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통해서 돌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의 필요를 사람이 돕게 하세요. 저도 이 청소년 시기에 저를 잘 품고 도와준 형,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형. 저는 주일학교 졸업하고 좀 시차를 두고 학생부에 갔는데 항상 형이 옆방에서 이제 기타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열심히 기타를 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싫지 않았어요. 베개 베고 자려고 불 끄고 누웠을 때 눈을 말똥말똥 뜨고 귀로 그 찬양을 다 들었어요. 멜로디도 좋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수련회도 가고 또 학생부도 가니까 이미 다 아는 찬양이야. 기쁘게 즐겁게 또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좀 안 가려고 하고 미꾸라지처럼 막 새는 저를 저희 사촌 형님이 열심히 붙잡아줬어요.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이 끌고 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끌고 가는 거. 그 역할을 다 해주셨어요.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고맙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저는 도움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도움. 필요를 채우는 도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도움. 맹인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의 도움. 예수님의 점진적 치유 방법을 통해
오병이어 칠병이어 두 번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우리가 꾸중은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지만 무언의 가르침인 주님의 점진적 치유의 모습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칠병이어를 경험했던 우리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것을 깊이 깨달습니다. 참 세심하죠. 여러분 아이들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가르칠 때 그 개념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칠 때 뭐 사과 같은 거, 그죠? 사과가 뭐 몇 조각 있었는데 누가 몇 조각 먹었다. 그러면 남은 건 몇 조각이냐. 이렇게 아직 개념이 없는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래요. 아직 개념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지만 이 시각장애인이 점진적으로 나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것도 경험하고 오병이어도 경험하고 칠병이어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위로와 용기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전달이 잘 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참 잘 마음에 와닿습니다. 많은 주석들이 그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저도 그게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고치신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몇 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부인하면서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낙향에서. 그때 예수님이 세워주기 위해 찾아갑니다. 고기 구워서 막 먹이고. 베드로한테 묻잖아요. 언급은 안 하세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나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각인될 수 있게 똑같이 3번을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참 베드로를 많이 깨닫게 하고 또 느끼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참 깊고도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참 주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 병자를 고치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진실한 마음이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잔소리 하는 사람은 속이 편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말 없이 이해하고 또 위로해 줄 때 그 진심이 전달이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회복될 거야.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야. 주님의 그 진심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저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 때인데요. 이제 전역하고 막 청년 때인데 목사님이 권면하셔서 유치부 교사를 했습니다. 유치부 교사. 저도 유치부 교사 했다니까요. 3, 4세 보조교사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애들 신발 정리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좀 어려웠던 게 유치부 교사 보통 이 여자 청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청년들이 이제 막 학교 졸업하고 이제 교사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가 세 애들이 무서워 애들이 막. 그리고 저는 이제 복학생이고 아저씨고 그리고 막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막 촌티 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가갈 틈을 안 주더라고. 그 중에 한 명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쌩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청년.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좀 쌩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또 저는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데 마침 그 여자 청년이 교회랑 제가 다니는 학교가 가까웠는데 저희 학교 자유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다가갔죠. 다가가서 우리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막 제가 이제 다가갔습니다. 마음문 열고 다가갔죠. 근데 물론 밥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해서 그 청년이. 그런데 그 청년이 그때부터 확 바뀌더라고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다른 청년들과도 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잘 해주고, 야, 사람이 단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느낄 정도로 막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진심은 전달이 되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의 진심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마음의 진심이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심은 전달이 돼요. 진실하다면 시간이 지나서 알아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전에는 책망하셨지만 필요해서 지금은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지만 이 사람이 점진적으로 안수받고 나았던 것처럼 너들도 점점점 나아질 거야.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점점점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나는 점점 변화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점점 나아질 거예요.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을 겁니다. 조금 더 멀리 간 곳에서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는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용기고 위로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죠. 막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합니다. 한 번에 치유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전 과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너희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나아질 거야. 온전해질 거야. 완전해질 거야. 우리는 우리를 좀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또 다른 사람들도. 점점점 나아지는,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두 번째 고치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주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항상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느 한 패턴대로 주님의 치유사역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아, 주님이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어요. 아,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힘들다. 주님이 개입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 받았어요. 근데 다양한 검진 항목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키 재고 체중 재는 거 있잖아요. 의례 형식적으로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체중이 되게 적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서 적게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어요. 야, 이런 은혜가 있나. 너무 좋다. 그런데 제 다음에 어떤 젊은 분이, 남자분인데 쟀는데 직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저울이 이상하다고. 어제 내가 쟀던 거랑 8kg가 적게 나온다고. 그래서 8kg면 안 되는데? 8kg면 도대체 몇 킬로인 거지? 근데 재밌는 게 병원이 큰데 그거 말고는 저울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저울이 없어요. 막 간호사분들이 막 당황해. 그들이 서로 올라가 보래.
저울에. 그 누가 올라가겠어요, 간호사가, 여성이. 그냥 그 몸무게 그대로 갔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기준이 불명확해요. 사람들은 뭔가 옳은 게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을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점검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으세요. C.S. 루이스는 그런 주님을 표현하기를 길들일 수 없는 사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길들일 수 없는 사자. 여러분, 사자를 어떻게 길들입니까? 강하신 분, 위대하신 분, 항상 오르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때에 맞게,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말씀만으로도 고치고요, 안수로도 고치시고요, 침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한 번에 고치시기도 하시고, 두 번에 나눠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안 보고도 고치시고, 마음으로만 고치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맞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거 하나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올 한 해 중에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와, 하나님 이렇게 날 도우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 도우셨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작은 일 좀 경험한 게 있는데 함께 좀 나누면은요. 제가 우리 상가가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주차면이 좁죠.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주차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차장은 굉장히 넓어요. 저도 우리 단지에 사니까 잘 압니다. 근데 유독 어떤 차는 2대에서 3대, 한 3대 정도 있어요. 꼭 이제 가까워요. 본인 동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상가 주차장이 돼요. 상가 주차장. 근데 뭐 저녁이 되고 낮에 출근하면 전혀 상관없죠. 근데 하루 종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우리 상가에 병원이 있어서 추운데 또 비 오고 눈 오는데 아이들 싣고 오거든요. 근데 주차면이 모자르니까 돌려서 나가는 차들도 더러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저는 이 성도님들 주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산지 2년 됐는데 주차장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2층을 내려가 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호기심으로. 그만큼 많이 비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상가에 되는 분들에 대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상가분에 되는 그 입주민들 차량에 대한 제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면 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안내문 같은 것도 이렇게 꽂아 놔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심지어 그 안내문을 자기 차에 보관하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자기 주차하고 그걸 다시 꽂아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조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 안에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 목사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데 그게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 우리 성도님들 차대야 되는데 주일에도 이 교회도 있고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하는데 2층으로 한 층만 내려가면 수백 대의 그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하로 잘 안 다녀요. 그거 보면 막 미움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문신을 하고 찾아가야 되나?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고 목사인데 그러던 차에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지난주에 정말 되게 신기한 계기에 우리 단지에서 보안팀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이제 단지 직원분이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그러셨냐고 그 차 알려주면 제가 얘기하겠다고 뭐 제가 관련된 동에 방송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이 단지 직원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하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차들이 싹 사라졌어요. 다른 데 다 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도 일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미움이 쌓여져 가는 걸, 목사임에 미움이 쌓여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내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깨닫게 되면서 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하심은 놀랍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못 봅니다. 봐도 조금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미움이 크기 전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의 알량한 생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 우리 합동층 교회는 합의한 게 실내에는 십자가를 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내에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층 교회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건강한 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근데 외부에는 십자가를 두죠. 근데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볼 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 거리끼는 거예요. 정말 거리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의미입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사형 틀인데 그것이 너무 잔인한 사형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속국, 식민지 사람들에게만 썼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잔인한 것이고 또 이방인들이 볼 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런데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고 거리끼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고난은 없어요. 주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어려움도 없습니다. 주님은 놀랍게 내 삶에 개입하시고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못 봐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